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무시는 주의 은혜를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우려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걸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아멘. 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유익분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내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익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진 거,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있느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는
주 안에서 길을 걸어가세. 나가세 힘 버리고 등가기에 아무 생각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되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되소서. 등가기에 아무 생각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되소서. 등가기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늦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흐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나를 정죄한 주의 보좌로 나갈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하다는 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등장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잠든 깊은 노을 수 없고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소를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무릎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나아가세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로 아멘. 우리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증거가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내년 한 해도 걸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 2021년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또 예배 순서지에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1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 상처를 주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2021년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보게 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없어서 무엇보다 내년도 2022년도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삶의 목표를 찾고 우리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깨어진 심령과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22년도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과 고된 일들과 슬픈 일들과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홍수같이 밀려온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인내하고 소망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또한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신년 새해 맞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십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전화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의 일로 늦게 끝나신 분들 또 먼 곳에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양해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지 못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일 예배는 새해 신년 예배로 그렇게 새해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배 끝난 후에 기도할 때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기도문은 이 앞에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1년 동안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모였습니다. 물론 몇 시간 후면은 또다시 또 다른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마감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고 예배를 드린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동차나 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망망대해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잊어버렸다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지도가 없다면 항해 지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망대해서 목적지를 잃고 헤매고 말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아닙니까? 이 길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고 제대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지 구상하죠. 그리고 그 구상한 집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렇게 다 측량하고 재고 그것을 계획한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끔 집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건축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짓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이 설계도가 없이, 또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집을 여러 번 지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처음으로 짓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짓는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생의 설계도가 있냐고 물어보면 당황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만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르게 지을 수 있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지으면 그 집은 아무리 능숙하게 집을 지을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을 할 때 그 설계도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역할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역할이죠. 내가 하루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인생의 집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제대로 짓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집을 어떤 땅 위에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하죠. 만약에 이 집안이 연약 집안이라서 모래가 많고 연약해서 무너지기 쉽고 이렇게 푹푹 가라앉는 땅에서 그런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이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나중에 땅이 부실해서 흔들리고 땅이 기울고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금이 가고 막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인생의 집은 처음 짓기 때문에,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살고 있고 처음 경험하는 인생을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처음 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때로 혼돈에 쌓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그 인생이 잘못될 때 함께 망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갖지도 않고 설계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집을 짓고 마음대로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집을 세상이라는 그 땅에다가, 이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세상의 모래밭과 같은 세상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쾌락을 향해서 나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정말 튼튼하고 강하고 성공한 집이 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것들로 지은 세상에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으로 지은 집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인생의 집엔 상처가, 또 배신이, 또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돈도 벌만큼 벌어봤고, 내가 권력도 가져봤고, 내가 명예도 가져봤고, 내가 쾌락도 누려봤지만, 그렇게 지은 인생의 집이 나중엔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다 추구해보고 따라갔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 인생에 씁쓸함을 안겨주고 허무함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역할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무언가를 숭배하고 살죠.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무엇을 숭배하든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홍수와 같은 인생에 큰 재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홍수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홍수는 누구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인생의 집이 과연 제대로 지은 집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집인지를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홍수가 임할 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홍수는 반드시 임하는데 누구나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 홍수가 임하는데 이 홍수가 임할 때 이 재앙과 고통을 이겨내는 인생의 집은 승리할 것이고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는 집들은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홍수와 같은 인생의 재난이 닥쳐올 때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하거나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직장을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이 무너져서 아프거나 이런 인생의 큰 홍수와 같은 재난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튼튼한 인생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생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합니까? 인생의 설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말씀하셨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올바른 진정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엉터리 집을 지을 텐데 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이 설계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늘 이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시공자들이 감독하고 감리하고 이것을 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마음대로 지으면 나중에 집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짓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워야만 이 집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홍수가 났을 때 큰 재난과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서 깊이 뿌리를 박고 기초를 세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큰 재앙과 고통이 임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제가 포항에 있다 했잖아요. 포항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의 지진이, 경주 가까웠잖아요. 가까워서 경주에서 있는 지진도 제일 강력한 경주 지진을 경험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항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직격타로 지진이 임했습니다. 그 지진이 와서 흔드는데 이 부실한 집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땅을 흔들리니까 이 부실한 집들은 기둥에 막 다 균열이 가가지고 막 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밖에 다 보여요. 막 균열들이 가지고 막 브로크로 대충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권사님 가정의 그 옥상에 있는 벽들 다 무너져가지고 옆집으로 떨어졌는데 그 옆집에도 권사님 가정이 살았는데 그 지붕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거대한 큰 벽이 시멘트 덩어리가 넘어져서 그 지붕으로 떨어졌는데 천만다행히 그 방에서 그 방 옆방에서 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옆방에서 누가 한 1, 2m 차이로 그 아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아찔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죽었겠죠. 그분은. 그리고 그 동네에 보니까 막 집들이 지진에 흔들려가지고 막 벽이 이렇게 막 기울어가지고 막 다 지붕도 막 주저앉고 벽이 균열이 가가지고 막 바람이 다 숭숭 들어오고 막 땅이 다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한동대학교는 한쪽 건물이 벽이 막 다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막 다 대피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았죠.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또 그 흥해읍이라는 그 큰 읍이 있네, 읍내인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한 10층쯤 되나요? 제가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래된 아파트인데 부실하게 지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집이 멀쩡하다 생각했어요. 그 지진이 나니까 그 기둥이 다 휘어가지고 아래 기초를 쌓은 기둥이 다 휘어져가지고 아파트가 다 기운 겁니다. 그 집은 나중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 집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를 건축한 그 시공자가 예를 들어서 설계도에는 철근을 한 기둥마다 철근을 뭐 20개씩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 10개 이상을 넣도록 설계를 했는데 철근값이 비싸지고 아까우니까 절감하려고 철근을 절반만 넣은 거예요. 한 3, 4개만 넣은 거예요. 10개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3, 4개만 넣으니까 그 아파트가 다 주저앉아가지고 기울어버린 겁니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가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부실한 아파트, 무너지는 아파트,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행한 아파트가 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슬픔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불행한 집이었구나. 잘못 지은 집이었구나. 저 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짓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우상으로 지은 집이구나.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면 어떨까?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이 더 크게 무너지고 더 크게 두려워하고
더 크게 염려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멸망해서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 그런 재벌들, 마약에 빠져있는 재벌가의 자녀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을 때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 짓고 있는 집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집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인생의 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이 목사님은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져서 목회도 그만두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자기 욕심대로 목회를 했고 자기 욕심대로 가정을 이끌어갔고 가정에 무심했고 아내의 마음을 무시했고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자기는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한동안 오랫동안 그 침체와 우울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생의 집이 무너졌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집을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고 다시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설계도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순종함으로써 새롭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론 인생의 집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 집이 홍수를 만나서 파괴되고 심각하게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공한 사람도 인생의 집을 잘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 때문에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이로 인해서 때로는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외로움과 사회적인 지탄과 사회적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병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닙니까 지금? 누적 인원을 보면 수만 명일 텐데 그 수만 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들과 격리되고 오랫동안 그 치료 과정을 밟았는데 태어나고도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직장에서 심지어 차별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가리지 않고 닥쳐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거대한 홍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심각하게 절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직접 경험하고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할,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생의 설교들을 발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때, 내가 인생의 집을 잘못 짓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왔지만, 이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닥쳐오고 어떤 교회도 닥쳐왔지만, 주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난처에서 희망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은 마음에 짓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집이 튼튼해야지 우리는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느냐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예수 믿고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세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마귀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설계도 없이 살던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설계도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에게 닥쳐오는 이 인생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그 사랑과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는 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이겨낼 소망을 얻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고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주여 주여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나의 말을 무시하는도다.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주님 옆에 나아갔지만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했는지 돌아볼 때 회개가 나올 뿐입니다.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는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걱정하지 않았는가? 교회들이 조금 주는 것 같으면 막 걱정에 휩싸이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져서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는가? 그게 제 연약한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외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늘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는가? 그러지 못했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목회 설계도를 다 주셨는데 저는 항상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주의 말씀대로 이 설계도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집을 주님의 설계도대로 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회개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목회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감과 공허함과 우울과 화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열정과 제 힘과 제 지식으로 목회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이 주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짓겠다고 결단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면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정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2022년도는 다른 무엇보다 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 주일 예배를 붙들고 이 주일 예배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큰 홍수와 같은 고난과 재난이 닥쳤을 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집을 인생의 집을 굳건히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고 또 내년 새해를 이 우리 인생의 집과 이 교회의 집을 주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 인생의 집을 마음대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지은 이 인생의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집을 짓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하고 힘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승리하고 어떤 홍수와 재앙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소서. 그런 인생의 집, 그런 가정의 집,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집에 설계도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